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첫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사모의 찬양처럼 그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못난 죄인을 부르셨다고 말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부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둘째, 어제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했는데도, 많이 부족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셨어요.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정말 누가 보아도 참 하나님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 그런 말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한번 구원하여 부르신 백성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거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약속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75세예요. 75세. 근데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 75세가 됐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자녀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서 많은 민족이 있게 하겠다. 너에게 후손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앞으로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한 10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례가
여자의 기능이 끝났어요. 여자의 기능이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 경도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사이 남편 아브라함과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끝나버렸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이 있었어요. 몸종. 그 종이 이름이 뭐냐면 하갈이에요. 이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기를 낳게 하자. 그게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하갈하고 잤어.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말한 것처럼 남자는 도둑놈, 일이 늑대. 왜? 자기 이성만 챙기는 거야.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하고 잤어요.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 아기를 하갈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소년만큼 자랐어요. 나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적당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하나 생겼습니다.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물질 축복도 받았고 걱정 없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두 가지를. 하나님 두 가지를 해라. 명령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라. 아내의 이름을 바꿔라. 근데 그게 뭐예요? 사라로 바꿔라. 사례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공주,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로 바꿔라 그랬어요. 사라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 많은 나라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라 그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내가 이삭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자,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될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100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자. 남자는 100살에도 나올 수 있지만 여자는 못 나요. 지금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이미 안 돼요. 아시죠? 뭐 제가 더 구체적인 거 설명 안 해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였느냐면, 하나님 괜찮아요. 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다. 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 대를 이으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로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삭이다. 이삭을 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갈은 본부인이 아니에요. 첩이에요. 첩. 그리고 사라는 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첩한테서 태어난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인가 보구나.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된다는 말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두 번째 부인으로 태어나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많아요. 예.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건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은 안 되고 본부인이어만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인생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허락을 안 했어요. 사라가 머리 써서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또 복을 줘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중에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아랍 족속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게 바로 이스마엘, 이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다. 그런데 오히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하갈이 이삭과 사라를 핍박했어요. 자, 여종을 그래서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하갈이 쫓겨났죠. 자, 자유 있는 자의 아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쁜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을 믿는 거예요.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라. 그 다음에 뭐래요? 할례를 해라. 왜 할례를 해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할례를 무엇이냐면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부분에 그 가죽 부분 그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 몰라요? 포경수술. 자,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주 옛날에 정하셨어요. 그걸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의사들이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는 게 성경 구약에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지혜롭구나. 이걸 함으로 굉장히 위생적이라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위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아기들을 낳으면 포경수술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정해서 할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너희 집에 있는 어른 남자들 아이까지 전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위생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배려로 위생적인 것까지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 이 의식은 너의 생식기를 잘라라. 아브라함 모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라. 잘라도 나는 생식하게 하겠다. 태어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가 잘라서 남자의 생식기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잘라라. 근데 다 자르면 죽어요. 요즘도 어떤 사람이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자기 남편 거시기를 잘라버렸어요. 예, 그것도 뭐 사위하고 합작을 해갖고. 근데 요즘은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중요한 곳을 자르면 혈관에 피가 흐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자르면 죽으니까 끝에만 잘라라. 그런데 생각은 뭐냐? 다 자른 거나 마찬가지다. 네가 이걸 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잘라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는 거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여 생식기가 잘 붙어 있어 갖고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건강한 사람, 아기 못 낳는 사람은 또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분의 1 헌금, 11조 헌금을 드려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 다 내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다 바치면 너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11조만 드려라. 10분의 1만 드려라.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다 드린 걸로 알겠다. 가장 귀중한 것을 네가 했다. 다 드린 걸로 알겠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네가 낳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약속인데 단순히 이삭만 낳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그게 뭐예요? 앞으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입보고 알아야지. 입보고 그 말을 내가 못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걸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어요? 아멘. 의심 없어요? 아멘. 이거 속을 보여야 어떻게, 나도 알겠는데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못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를 못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나, 내가 이거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믿었어. 그런 사람, 또 내가 누구 말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줄 아네. 여러분 주위에도, 우리 주위에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기적이 일어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남편들 지금 몇 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정말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믿습니까?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국의 어느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울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하나님이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보고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동산을 없애주십시오. 저 바다에다 던져주십시오. 저 집 앞에 있는 동산 때문에 맨날 우리 집에 응달이 들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집값도 안 오르고 아주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들어주실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무슨 요란한 기계 소리가 일어나서, 그 기계 소리 때문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부르도자, 포크레인 이런 많은 것들이 와갖고 산을 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저 바다에 흙이 필요해서 이 산을 다 가져갔다. 할렐루야. 순수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 된 것이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할까 말까 하지 말자.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돌아오고, 목사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님들 몸이 아픕니까? 주님, 지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